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에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정치인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국가의 그 권력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기독교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공세, 국가에다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국가의 지도자들, 공직자들이죠. 정치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그 일에 힘쓴다. 항상 힘쓴다. 즉, 이 세상의 권위들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권력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 세상의 종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 즉 죄에 사로잡는 힘, 죄에도 권력이 있어요. 그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살잖아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술을 먹잖아요. 근데 술 먹지 마.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술 먹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술이 사람을 먹어요. 담배를 피면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담배를 펴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담배가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죄의 세력, 힘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죄의 세력, 이 죄의 힘은 옛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렇게 새날이 밝았는데 이 새날에는 상관이 없는 힘이다라는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건불 10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불 10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불 10년. 건불. 권은 권력이에요. 불은 아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내가 힘을 쓸 때에도 10년이 넘어가면 달라. 그렇죠? 이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면 은퇴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거든요. 사람의 힘, 권력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권불 10년. 나라를 다스리는 이 힘을 갖는 것도 내가 마르고 닳도록 그래서 오래 하면 그걸 독재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재자. 독재자라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잖아요. 독재자는 좋지 않은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 성군, 옛날에는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군. 독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불 10년이라는 것은 권력이 10년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또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끝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출애굽하는 광야 40년만 했지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잖아요. 오늘 이 옛 시대라는 거예요. 죄의 힘, 이 세상의 힘은 옛 시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찰력의 하나,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권력은 이제 영원하지 못하다,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입, 천국이, 그죠?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 세상을 침입하는 거예요, 침입.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했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선을 쌓았다가 이제 잘 착실하게 살다가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이제 육체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겉에 있는 육신은 이제 벗어버리고 옷처럼 이제 볼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이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제 더 뛰어넘는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맨날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 저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왔어요.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즉 천국이 이 땅을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속적인 영역, 이 땅으로 하나님 나라가 침입되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종말론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종말론적. 이 마지막 때에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비전이 사람. 종말론적인 비전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이 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나 했는데 그래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현재의 시간은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시간이 지나가 그래 나이도 먹고 이제는 나는 이제 늙어가고 이제 나 할 거 없어 이게 아니라 현재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로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 여러분들 그것을 꼭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이 지나가서 내 전성기는 다 지나갔어가 아니라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새 시대가 온다.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가 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이제 학생들은 새 시대가 오면 이제 내가 사회 나가서 이제 역할이 있어. 이 나라, 지금 이 시대가 나를 요청할 때가 와 있어. 라는 그런 새 시대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제 내가 새 시대가 뭐가 있어. 이제 다 그냥, 젊은 사람한테 맡겨.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도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 할렐루야. 그 새 시대. 그 새 시대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다가 깰 때가 왔다. 그러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면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구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내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 문을 두드린 사람과 더불어 집에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가까웠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그 새 시대의 내용이 뭐냐면 새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세상의 그 권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 신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잘못하면은 그걸 대항하고 해야 되는데 왜 복종하라? 그건 자다가 깰 때가 왔기 때문에. 8절 10절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해 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을 지지 마라. 다른 타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 자다가 깰 때가 됐기 때문에. 즉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그래. 만약에 사람이 아주 뭐 100년, 200년, 300년, 창세기처럼 900년,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버리겠어요? 오래오래 살면 버리는 게 없죠. 다 필요하니까.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내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보세요.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저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거면 두지만은 사용하지 않으면 팔거나 다른 사람 줄 거 아니에요.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면은 자식들 뭐 줄 거 없는 거 하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상속을 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의 시대가 지나가고 종말이 되고, 이게 종말론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현재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종말이 이제 지나가고, 그죠? 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새 시대. 그러니까 종말이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니까 국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한가하게 말다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새 시대가 오니까 그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때가 지금 왔으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하라 그래요?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13주년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2기 사역 출정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3 거의 비슷해요. 이제 14주년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 13년은 1기, 이제 과거다 이거죠. 이제 제2기는 뭐예요? 이제 새 시대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새 시대. 그리고서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연구소 앞에다가 한국 교회의 희망을 쏟아라는 그런 글씨를 탁 새겨놨어요. 한국 교회의 희망을 쏟아. 아주 각오가. 출정식이 뭐예요? 출정은 뭡니까?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출정. 아주 결연한 그 표현이죠. 한국 교회의 희망을 쏟아. 이제 그런 목적을 앞에다 다 붙여놨는데, 이 목사님 저 각오가 지금 단단히 세워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갑옷은 어느 때 입는 옷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 입잖아요. 평소에 갑옷을 입고 밥도 먹고 갑옷을 입고 뭐 생활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갑옷은 전쟁 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랬어요. 즉 전쟁터로 출정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아주 긴박한 일이 벌어졌다고 들었어요. 제가 없을 때 그냥 또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좀 없을 때래가지고 그런 마음도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긴박한 걸 한번 체험하니까 또 그 좋은 점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에서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막 새대는 거예요. 천장에서 여기 물이 없는데 물이 막 새요. 그래서
긴박하게 막 처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차기 대장님이 또 이제 그것을 수습을 잘 하셨어요. 옥상에 눈이 와서 얼었잖아요. 그게 녹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얘기하면 다른 말을 녹아서 이 물통으로 떨어지는데 이 물통에 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 아래가 이제 아래가 땅에서부터 이제 얼음이 얼었잖아요. 얼으니까 이게 고드름식으로 촉촉촉 올라오면서 물이 바깥으로는 배수가 안 되니까 교회로 올라오고 거꾸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위로 그렇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긴박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조심들 하셔야 돼요. 겨울에는 고드름이 이제 막 처막 끝에 있잖아요. 옛날에 처막 지붕이 낮으니까 처막 끝에 따라서 고드름도 먹고 그러는데 지금은 지붕이 높으니까 처막 끝에 달려있는 고드름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처럼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높은 집들 지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은 너무나도 긴박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저기 침투가 올지 몰라요. 죄와 죽음의 권능 그것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일하는 수단을 갖고 오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난 구원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구원은 미래적 요소다. 구원은 현재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미래적인 요소예요. 왜?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구원의 열매라는 것은 마치 봄에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봄에 열매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우리가 구원에 꽃은 피고 싹은 피었지만은 아직 열매는 안 맺었다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에요. 즉 구원의 열매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연결로 가는 거예요. 연결로 가는 거예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이 끝나고 지금 빛이 여기에 있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면 20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어둠이 밝았으면 지금 벌써 환한 상태인데 아직도 지금 이 말이 적용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니까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국가와 이웃을 존경하고 고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의미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고결하게 살아.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고결하게 살기 이렇게 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결하게 살자. 여러분들 고결하게 거룩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새기고 여러분들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경제 이런 생활을 할 때 거룩하게 고결하게 삶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빛을 드러내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빛이 자녀 소금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육체적인 그 갈망을 바로 죄의 권능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의 권능, 육체의 갈망은 하나님의 통치와 맞서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이들 막 그냥 대들면 반항해? 뭐 그러잖아요. 육체의 갈망이 하나님을 대등 반항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하고 맞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침입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세력은 한때뿐이에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이 이미 깨트려졌어요. 영원할 수 없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세력이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죄가 권력이 있다, 죄의 세력이 권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망이 우리들의 행동을 주장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때, 그렇게 될 때에 국가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빛이 갑옷을 입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12월 달을 점검의 달로 정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12월 달을 점검의 달로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 구원이 더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독교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이 갑옷을 입고 새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2014년도 1월달보다 지금 12월달은 2014년도 연말하고 너무 가깝잖아요. 금년 말에 오늘 이 12월달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낮에 고결하게 살고 또 기독교적인 도덕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기독교적인 삶은요 거룩하게 살고 고결하게 사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돼요. 그것은 바로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저 사람 참 진실해, 아주 순수해. 그러면 우리가 호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 예수님이 사회성을 강조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만,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그 사회, 그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대부분 어디서 보내세요?
일주일 대부분, 물론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분도 있지만, 일주일 대부분 여러분 어디 있어요? 우리 박수희 권사 일주일 내내 어디 계세요? 직장에 있다면 일터에 있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직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그렇죠? 일터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이면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일터면 그 일터에 해당되는 고객이나 아니면 그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과 사회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일터에서 있을 때에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든든한 자원을 갖고 출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일터에서 믿음을 잘못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이제 기업에 들어오면 우리 여기는 다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직장에 상사가 이 교회를 다녀요. 아래 새로 들어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 야, 너 우리 교회 나와. 그러면 이 윗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안 들을 수도 없고, 아직 나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스트레스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그 일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겸손하게, 전도는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억지로 하지만 안 돼요. 겸손하게, 그리고 그 사람을 공정하게 관심을 주고 동정심을 갖고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출정하는 거예요. 전쟁에 출정하다니까 그냥 칼 가지고 착착 부디 방패를 두들기고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전도 방식은 겸손하게, 동정심을 갖고 공정하게 표현할 때에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섬김으로써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종이 막 그냥 휘두르고 카리스마를 막 그냥 내세우고 막 나를 따르라고 하면 종이 아니죠. 그죠? 그건 대장이지, 주인이지. 전도는 겸손하게, 진실하게, 진심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즉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탕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음행하고 방종하고 분쟁 시기는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터로 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즉 집과 교회와 직장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라는 말 있죠. 프로젝트. 뭐예요? 큰 그냥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프로젝트를, 이 나라에서도 프로젝트를 세우고 기업에서도 프로젝트를 세우잖아요. 우리는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뭘 해요? 출정하는 거예요. 출정한다는 건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처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성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처에서 그 사회성을 가지고 정의로움과 순수한 이런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결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이 갑옷을 입고 이제 12월달 점검의 달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일주를 향해서 출정을 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가야 할 때인 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고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겸손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